예.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으로 7월 1일 다른 이제 또 다른 성경 묵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전체적으로는 짧지만 이것을 제대로 묵상함으로써 바울의 서신 모두를 또 바울의 여행을 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에 다녀도 교회가 무슨 이익을 주느냐,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느냐, 안 다니는 사람보다 나은 게 뭐냐, 오히려 안 다니는 게 더 낫다, 그런 생각을 가면 갈수록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서를 잘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게 있으면 그걸 하면 되는데 대안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답이고 그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가장 이제 중심으로 제가 잡은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롤 모델로 삼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롤 모델로 삼는다. 그 말을 중심 모델 말씀으로 7절 말씀을 잡았는데요. 우리는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왕이면 정치를 잘하는 왕이면 그 왕은 그 사람을 닮아갈 사람이 없다고 전부 이야기함으로써 그 사람이 최고 높은 사람이 돼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본받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삶으로써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신자는 3명이고 수신자는 오직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바울은 잘 아는 편지 13편을 서신서를 쓴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실루아노는 실루아노라고 바울은 특별히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우리다 애칭이 있듯이 바울이 부르는 이름은 실루아노라고 하고 원래는 신라인데 이 신라는 2차 전도 여행부터 바울이 데리고 갑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를 데리고 가다가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는 바람에 빼버리고 이제 신라와 둘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다 보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제가 준 자료를 보면 1차, 2차 전도 여행 표를 보시면 오늘 데살로니가서를 읽는데 도움이 됩니다. 뒤에 거는 읽을 필요 없고요. 3차 전도 여행은 오늘 이제 안 봐도 되지만 1, 2차 전도 여행 지도를 보면은 1차 전도 여행은 빨간색으로 아시아에서만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원래 유럽으로 건너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터키 바다 건너면 유럽이죠. 그래서 터키는 이스탄불은 절반은 유럽이고 절반은 아시아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2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했지만 유럽에서 자꾸 건너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이제 많은 성령의 역사함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리고 쭉 빌립보에서 혼나고 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이제 전도를 하다가 고소를 당해서 결국은 돈으로 이 사람들이
그 야손이라는 집에 들어가서 3주 동안 3주간 이제 예수를 전하다가 그만 붙잡혀 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는데 돈으로 이제 돈을 줘서 야손이 석방되게 됩니다. 그 야손은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이죠. 더 이상은 나오지는 않는데 거기서 3주 있을 때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엄청 이제 부흥했죠. 우리는 뭐 몇 년 돼야 부흥하지만 사실 이때는 3주 데살로니가에 있었는데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다가 이제 아덴에서 이제 엄청나게 그 철학자들하고 싸웁니다. 싸우고 이제 다시 쫓겨서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아덴에 갔다가 아덴은 아테네를 말하는 거죠. 지금 아덴에서 그렇게 철학자들과 싸우고 고린도에 가서 1년 반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이 전도해놓고 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생각이 나서 이제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됩니다.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편지 2개를 썼는데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된 편지입니다. 뒤에 바울 서신 13권을 표를 보면 제일 먼저 쓰는 게 갈라디아서고 두 번째 쓰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사실 갈라디아서는 좀 특별한 서신서라서 이게 언제 썼느냐는 그 논란이 좀 많이 있는 책이라서 그러나 일본어로 이제 적어 놓고 그것을 만약에 배제한다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이 제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편지를 쓴 것의 첫 번째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여건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직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만 전했다는 말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편지하는 거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구약에서 태어나지 않고 또 지금 태어나지 않고 왜 2019년 전에 태어나셨는지 우리는 이 아덴에서의 철학자들과 논쟁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논쟁할 때 그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두 학파가 바울과 논쟁을 하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개역 한글에는 에비구레오, 스도이고 이렇게 학파를 2개로 표현을 했는데 그 발음이 우리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발음과 상이하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이제 공통으로 고쳐 적은 것이 개역 개정에 정상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로 이름이 바뀌어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가 중심 사상입니다. 만약에 즐거움이 없다면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식욕과 성욕과 온갖 쾌락을 위해서 인생이 필요 있다 이렇게 하는 철학이었고 스토아 학파는 윤리와 종교가 중심이 돼서 철학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스토아라고 하는 것은 스도이고라고 하는 주랑 복도 그 사람들이 잘 다니는 현관에서 주로 이것을 토론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에피쿠로스는 사람 이름이고요. 이때 되지도 않는 이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되지도 않는다는 말을 썼지만은 이 철학은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철학 박사 이러면 넘버원 박사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박사들은 나중에 생겼지만 제일 먼저 생긴 게 철학 박사들이고 박사 그러면 원래 철학 박사인 줄 알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공학 박사임에도 붙이는 영어 이름이 그대로 철학 박사라고 하는 내용과 똑같은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만약에 안 오셨다면 우리는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 겁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살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철학을 물리치고 종교를 뒤엎고 모든 철학 위에 모든 종교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안 오면 안 될 뻔했던 거죠. 아주 중요한 시기에 오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은 게 있다면 저는 사정 없이 아마 사상을 바꾸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이름을 준 적도 없다고 하고 또 제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 중에서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아들입니다. 나중에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디모데의 후서가 바울이 쓴 제일 13권의 마지막 글인 것처럼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실로아노는 사실 예루살렘에서 아주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신라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할례 문제 때문에 막 의논하고 이랬고 나서 신라 보고 안디옥에 가서 전달해라 이렇게 했을 때 아주 보정인으로서 아주 확실한 사람으로서 가서 안디옥에 전달을 하고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같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됨으로써 빌립보에서 큰 감옥 문을 여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되고 데살로니카를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가서 1년 반 동안 있는 동안에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쓰게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인사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는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하죠. 그리고 평강은 샬롬이라고는 표현하지 않고 에이레네 이렇게 해서 평강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늘 고린도에서 기도하면서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들에게 대해서 기억하고 기억하는데 그 빠짐없이 기억하는 내용이 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기억하는 내용이 이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믿음으로 하는 역사라고 했을 때 좀 헷갈리죠.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위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을 이제 기억하고 있고 그게 생각나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가 뭘까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힘들면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을 때 사실 어느 공동체든지 교회 또 가정 직장 그 밖에 말할 것도 없고 모이면은 어려움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 안 하고 있고 다물고 있으면 그게 고통이죠. 그게 사랑의 수고죠. 말 안 하고 있는 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물론 말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본인은 말 안 할 때 진짜 사랑 아가페로 인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는 열등해서 내가 말해도 안 들어주고 말해봐야 효과도 없고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지만 그것을 본 바울 입장에서는 그게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말을 못하지만 이것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사랑의 수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입을 다물고 참는 것이죠. 그게 수고죠.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고 할 때 이 소망의 단어도 기다린다는 거고 인내라는 단어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뜻은 더 좋은 것을 기다리지 나쁜 걸 기다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
소망이 있냐? 기다리고 있는 게 있느냐? 이런 말이죠. 기다리고 있는 게 있느냐? 그럼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 좀 불편해도 참고 있다는 거죠. 소망의 인내가 그 같은 단어로 잘 어울리는 두 개의 단어 하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은 기대 없으면 기독교인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4절에 보면 사랑받는 교회라고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말은 그냥 무슨 말인지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가 참 노력을 열심히 해서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이 너를 보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기분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너를 이 자리에 오게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처음 들어온 사람은 자기 열심히 해서 일찍 밥 먹고 열심히 노력해서 왔는데 칭찬을 안 해주고 하나님이 보내줬다 이러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갈 데 없으니까 여기 왔지 여기 왜 왔겠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 능력 있는 사람은 방송국에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갈 데가 없으니까 온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좀 기분 나쁘다 하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는 거지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자연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적어지는 게 뭐 목사가 설교를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무슨 뭐 피택이 안 돼서 그런 물론 이제 이 요점은 피택이 안 돼서 그런 거죠. 피택이 안 돼서 그런 건데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돈이 많은 사람을 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는 사람을 택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택했다는 것은 사실 너희들은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께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4절 말씀입니다. 그 짧은 문장이지만 사실 그런 엄청난 말이 숨어 있는 거죠.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말도 느낌이 팍팍 안 오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너희에게 들어가게 된 것은 이 복음은 이제 요한겔리온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말하는데 우린 그냥 복음이라고 이제 다 말하죠. 그런데 그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은 말씀만 가르쳐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말씀은 반드시 가야 되죠.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은 반드시 가야 되지만 근데 그 말씀에서 나타난 능력, 디나미스, 이게 나중에 다이나마이트가 되죠.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는데 그 신기한 능력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어서 나타났다는 거고 그게 이제 성령과 능력과 그리고 큰 확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큰 믿음인데 그러면 나는 큰 확신이 있고 너는 적은 확신이 있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여기서 확신은 두려움 없이 누구도 보지도 않고 거기를 향해서 돌진했다 하는 뜻이고 사실 예수님은 그렇지 큰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른 사람들도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 있고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신기우라고 하면 그렇게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둘 중에 한 가지지 뭐 큰 믿음 적은 믿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려움을 많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 큰 믿음이 되는 거고 똑같은 믿음이라도 어려움이 하나도 안 겪으면 믿음이
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증빙이 안 되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이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왜 나한테 안 줍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그 끝에 보면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이제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해놨어요. 다 아는 우리의 처신으로, 우리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처신했는지 너희들이 다 아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말은 그 사람들에게 잘 들리는 말이지만 그것을 직역을 하게 되면 조금 불편한,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제 단어로 읽혀집니다. 6절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교회가 형성될 수 있느냐 하면 환난 중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냥 뭐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 왜요? 믿음 못 받는다. 너 지금 못 받고 있는데요. 안 됩니다. 안 돼. 이 학생들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지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무슨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없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는 의지도 없고 무슨 의지가 없는 거예요. 무슨 뭐 그냥 아침 먹었으니까 출근하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가고 그런 거 없으니까 놀고 그렇게 사는 거죠. 지금 먹고 살기가 살만하니까. 그런데 진짜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 그럼 환난만 당하면 교회가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 환난이 기쁨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 편지를 쓰면서 멋있게 쓰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폼 잡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썼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편지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죽을 뻔하고 죽었다고 내버렸는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기어 나와가지고 살아나와가지고 여전히 또 전도하고 이런 것을 사도행전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본인 입으로 얘기를 몇 번 하죠. 근데 그렇게 죽을 정도로의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나온 것이 그게 교회다. 그게 교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래서 이걸 읽을 때마다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고난은 축복이야. 축복을 줄 때는 고난을 가지고 싸서 축복을 주지 축복만 가지고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그릇에 담아가지고 너에게 주는 거야. 그 고난을 안 받으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렇게 설명을 하면 머리는 이해 가는데 그러면 안 갈래요.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성령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해주는 거지 사람이 지식이나 능력으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 지금 데살로니카는 어디에 있어요?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인데 지금 아가야는 어디 있어요? 지금 고린도가 아가야예요. 그 이제 아가야와 마게도냐 모두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7절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면 많은 사람이 나를 본받으려고 한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메시지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뭐 이것도 직역을 해놓으니까 이런데요. 사실 직역을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읽을 수 있는 거지. 이거 의역해 놓으면 사실은 별로 의미 없이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세번역에서 읽어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뭐가요? 믿음이 좋기로 각처에 소문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 소문이 다 났다.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문이 났는데요? 그게 이제 9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소문이 났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참 기이하게 여긴다. 이상하게 여긴다. 우리가 어떻게 데살로니카인과 하나가 되었는지, 어떻게 교회에 들어갔는지 이 말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교회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어떻게 데살로니가 그런 데로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지 참 희한한 일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우상을 버리게 되었는지. 데살로니카의 우상이 심했다. 그가 로마 시대에는 그 상당한 중요 도시이기 때문에, 도로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 지나가는 데는 개선문도 만들어져 있고, 그건 아직 유적지로 있나 봐요. 사진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런 그 길목에 우상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상을 버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근데 섬기는 그 신이 살아 계시고 참되고 그런 하나님인데, 그 철학이 만연한 그리스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는지 참 신기한 일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10절에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아들을 믿는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살렸다고 하는 그것이 말이 또 안 되는 말인데 그것을 믿게 되었는지 참 신기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아주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보는 것과 교회에 나가 봤던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르죠.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믿어지냐? 희한하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거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다시 온대.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어.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 보면 그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니는 절대로 교회 가지 말아라. 막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도 한다는 거죠. 그 소문이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들이 노력이나 나의 노력,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면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실 예수. 우리가 죄의 타이머가 때깍때깍때깍 하는데 죄가 많이 지으면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딱 죄가 꽉 차면은 심판하러 내려오시는데, 그 심판하러 내려오는 그때에 살아남을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안 믿으면요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받으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너 심판받을 거야, 곧 속히 올 거야 이렇게 저주하는 건데도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야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생각하기를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순교자 수가 차면 그때 세상에 와서 이 땅을 하나님께 바치고 바치는 때가 마지막 때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심판의 때를 견디려면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안 믿어도 되고 안 되고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들어야 되고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가서는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말씀 붙잡고 절대로 마지막 날 멸망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